그 1963년도에 8월 달에요.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 서는 자유를 위한 그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그 행진에서 그 연설을 한 사람들 중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I have a dream 이 연설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좀 머릿속에 한동안 계속 외우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I have a dream that my four children, 나의 네 자녀들이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의 색깔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but will be judged by the contents of their character. 그래서 그들의 이 인품으로, 그들의 인간됨으로 그 판단을 받는 그 날이 오기를 I have a dream, 나는 꿈꾼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I have a dream 그 연설에 하이라이트 뭐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만 굉장히 주옥 같은 연설이 많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그 많은 이후의 세대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I have a dream 이 연설 다음에 나와서 연설한 뭐 목사님이든지 뭐 어떤 지도자든지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 노래 실력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꼭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 앞에 김범수 씨가 노래를 많이 부르는 그런 느낌.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김범수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서임준 목사님께서 3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그 마음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다음에 연설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김범수 다음에 노래하는 그런 아마추어 가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같이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귀에 서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렬하게 꽂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뭐 그런 유명한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 때 이렇게 하는 거 듣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나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때 별로 듣기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나 때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 때는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찮게 보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 여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경책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수요 예배 저녁에 모이자 그러면 모일 수 있고, 아니 뭐 우리는 화요일 저녁에 우리 화요 예배다 그럼 화요일에 모일 수 있는 거고, 목요 예배야 우리는 그럼 목요일에 근데 이게 안 되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이제 그 7월 달에 우리 오만에 계신 선교사님 아시죠?
유세프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오십니다.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오시는데요, 건강검진도 하셔야 되고 애들도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요, 사모님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해주시고 저희 교회 8월 달에 오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언제 올까요?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였잖아요. 지금도 목사지만 선교사였을 때 방문하면은, 처음에 한국에 돌아오면은요, 방문하면은요, 정신없습니다. 정신없고, 그래서 가족하고 시간 보내고 쉬기에 바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방문했을 때 처음 오라고 하면은 실례인 거예요, 실례. 좀 쉬고 가기 이제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쉬시고 가족들이랑 많이 추억 만드시고, 그때에 오면은 좋아하겠다, 나라면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8월 달에 가실 건데 8월 달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리 축원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뭐 얘기하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셨죠? 네? 맞아. 예. 우리 오지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야겠어요.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세프 선교사님이랑 카톡을 주고받는데, 카톡에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거기 그 선교사님은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고, 교회를 기역 히읗으로 표현하고, 목사를 미음 시옷으로 표현하고. 왜냐하면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이슬람 극진 파들이.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어제도 소영종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영재 목사님이 20여 년 넘게 정말 시골 그 교회에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한 성도 한 성도 이름 부르시고 눈물로 강단에서 사셨어요. 강단 뒤에 아지트를 만드셨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사셨어요. 집에 거의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고 또 죽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천안천성교회가 그래서 1000명, 1500명 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한 천안천성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그냥 솟은 것도 아니다. 김영재 목사님을 비롯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또 대표적으로 김영재 목사님의 눈물의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거기다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칙을 우리가 3일 동안 여러 예화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이 마귀가 방해할 거예요. 특별히 3일 동안 개근하신 분들, 특별히 마지막 날 오신 분들, 아니 특별히 둘째 날 오신 분들, 둘째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길었거든. 둘째 날 오신 분들 농담이고, 근데 마귀가 많이 역사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계, 에이멘 단계는 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지 우리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축복을 선포하고, 내가 너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방해할 거예요. 축복하지 못하게. 다시 탄식하고 다시 저주하고 다시 비난하고 다시 저 사람 탓하고 다시 너 탓이야 이렇게, 너 때문이야, 안 되는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게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수요 저녁 예배의 이 수요 저녁 예배, 수요 저녁 기도회에 앞으로 5주간 펼쳐질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인 5가지 오직의 정신.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오직의 정신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평양에 대부흥이 임해서 우리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입으로 일으켜지고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구원받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묶고 있던 그러한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금도 묶인 역사가 없냐는 거예요. 있죠. 그때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한과 마음의 슬픔과 가난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나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고, 경제의 대국이 되기 시작했고, 교육의 강국이 시작했고, 테크놀로지 IT계의 리딩 네이션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슈퍼컴퓨터가 내 손안에 보급된 그러한 나라가 이렇게 단시간에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 우리 주의 소망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없이는 세워질래야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5가지 오직의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5가지 오직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대로 그의 삶을 살았던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의 전직 카톨릭 수사이자 사제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부패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95가지의 반박문을 라틴어로 써가지고 1517년 그 탁 계시를 한 거예요. 대자보로.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당시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카톨릭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성경 말고도 구원의 길이 여럿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밝히는 문제, 또 음행, 사제들이 음행을 하고 돈을 좋아하고 구원의 길이 여러 있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교황의 칙령, 교황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황청의 규례를 지키면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돈을 밝혔기 때문에 면죄부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파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 동네에서는 돈을 많이 책정해가지고 면죄부를 하고, 또 가난한 동네라고 해서 여기는 가난하니까 받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기준에 해가지고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긁어 모았어요. 이 면죄부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됐냐면은 500년, 무려 500년 동안이나 이 면죄부 신학이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5세기 동안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건 아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라틴어로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문에 탁 박아놓습니다. 그게 1517년입니다.
난리가 났죠. 로마 교황청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라이프치 논쟁이라는 것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교황청에 특사를 보내가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이제 겁박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특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1519년, 그러니까 17년도 95개 반박문 붙이고 나서 2년 뒤에 라이프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그 로마 교황청의 신학자들, 교수들, 내노라 하는 그러한 그 지성인들, 잘 아는 그 로마 교황청의 두뇌들을 다 해가지고 반박하고 토론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그 성경의 그러한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나중에 이렇게 마틴 루터에 오히려 동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럼 이제 조용히 하라고 겁박하고 협박하지만 마틴 루터는 조용히 할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뒤에 또 1521년에 교황청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름스,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 회의를 열리게 되고, 거기에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너 여기 서라. 근데 그 보름스 제국 회의의 목적은 마틴 루터를 에게 형을 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잘못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사서 얘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그 1521년 보름수 제국회의에 루터가 신문을 받습니다. 자, 그 회의를 주최하는 의장이 이렇게 마틴 루터에게 묻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 당신이 쓴 글이 맞는가? 마틴 루터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쓴 글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할 마음이 없는가? 예, 없습니다. 교회와 국가 앞에서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살려줄 것이다. 살려줄 거예요. 다 무효화하겠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래도 마음이 없는가? 루터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사로잡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글 중 아무것도 뒤집을 수 없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다. 여기가 이 오직 5가지 정신의 첫 번째인 솔라 스크립투라가 나온 탄생한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나는 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으므로 나는 돌이킬 마음이 없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마틴 루터가 나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난 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포로의 말로 들리세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포로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포로의 말이 아니라 풀린 사람의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포로의 말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틴 루터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묶인 것에서부터 풀린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포로,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의 삶을 보세요. 종같이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그들은 정말 묶여있는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도부와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냥 전도부가 깔아준
깨끗하게 저는 밥 숟갈만 어집어요. 다 준비하시고. 오늘 문자 받으셨죠? 게릴라 전도. 다음번에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한 1, 2주 전에는 적어도. 그 나갔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고등학생들의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친구가 제가 아무도 말씀 안 드렸어요. 이 일을 겪은 아주 짧은 순간에 제만 겪었어요. 어떤 남자친구가 가까이 여기까지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악마를 섬겨요. 뭐 저를 놀리려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뭐 불교도 아닌데 불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렇죠. 뭐라 그래요? 붙잡고, 야, 이 자식아, 너 한번 나랑 해볼까? 그래, 알겠어. 그래, 잘 가. 축복해. 그냥 그러고 이제 저도 그런 이 대답을 얘기를. 근데 지나고 나니까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하면서 그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묶여 있는 자잖아요.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정말 사탄 숭배자일 수도 있고 모르지만 놀리려고 한 소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묶인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묶인 사람들이 보이는데, 복음을 멸시하고 전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요일 저녁에도 또 나오고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와, 너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묶여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가서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배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 우리의 소망이죠. 네. 우리의 only hope예요. 우리의 오직 유일한 희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사는 것,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부귀영화 누리려고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해서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 때 드러나느냐?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 각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힘을 더불어서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박해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세상이 그렇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박해까지 받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해결제. 그 진짜로 서임준 목사님 정리 말씀에서 답이 있다. 그러나 말씀에 너는 배우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웁시다. 배웁시다.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이 말씀 그대로.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한 거예요.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죠?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고. 그런데 자, 또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배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기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기가 그냥 단순히 했다 안 했다 그런 운동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날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 얻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른 곳에서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1521년, 다시 마틴 루터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1521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문에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 도우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에 의장이 보름수 칙령을 내립니다. 뭐냐면은 마틴 루터와 상종하지 말 것, 만나지 말 것, 숙식 제공하지 말 것, 그의 글을 읽거나 그의 인쇄물을 읽지 말 것, 그냥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사형 집행은 하지 않아요. 살려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틴 루터가 풀려났어요. 기적적으로. 나 사형 선고 받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큰일 날 뻔해. 이제 몸 조심해야 되겠어. 자, 이게 본능적인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몸 조심. 이제 좀 조심하게. 전도를 해도 좀 조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종교 개혁을 해도 조금 조심히 해야 되겠어. 근데 마틴 루터가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이후에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황청이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요. 지금 나 죽여달라는 그러한 똑같은 거예요.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사용된 그 라틴어 성경. 그래서 로마 교회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이 원어의 그 성경으로 독일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너무 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간 너무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라틴어를 모르죠. 그러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돼서 독일어 성경이 탄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왜 자기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는 성경 번역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저는 아마 마틴 루터가 이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 아니면
성경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황청에서 해석하고 그들이 설명해주고 그들이 풀어주는 그러한 말씀들, 때로는 너무나도 이 어처구니 없는 면죄부가 같은, 우리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야, 우리의 말 뜻대로 하는 것이, 그리고 교황의 무오함을, 교황은 잘못이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마리아를 믿는 것,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주입해주는, 거기에 구원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면 길이 없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래서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도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었는데, 웨일스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롱스토리 쇼트 짧게 얘기하면 한국으로 선교를 오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같이 올 때에 제너럴 셜먼 호라고 이 상선이에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상선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많은 성경책, 중국어로 번역된, 이미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만으로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반론을 제기하고 해도.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 쪽으로 해가지고 배가 이제 해가지고 내리시는데, 내리시자마자 그때가 병인 박해 때였어요. 그래서 막 8,000명의 천주교인들 막 다 박해당하고 다 순교당하는 그런 때에 오셔가지고, 하필이면 오셔가지고요, 내리시자마자 박춘권이라는 병사의 창에 순교를 당하시는 거예요. 박춘권이라는 그 병사의 그 창에 맞으시면서 성경을 건네주세요. 근데 그 찰나에, 그 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창 맞으시기 전에도 성경을 뿌렸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찰나였어요. 자, 근데 이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박춘권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글을 박춘권이 남겼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그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근데 이 박춘권 병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박춘권 이 병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받은 성경책을, 한자로 된 성경책을 그의 조카에게 먼저 건네줍니다. 그 조카가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조카가 나중에 중국 선양에 가서 로스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신 선교사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박춘권 병사의 조카가. 그리고 그 이후에 박춘권 씨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또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12살 소년인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합니다.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최치량이라는 12세 소년이요,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당시 관리에게 건네줍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관리가 성경을 보고 참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책이나 종이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아, 종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 아깝고 막 신기하고 하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집이 마치 도배를 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방에다가 다 말씀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뭐예요? 성경. 밥을 먹을 때도 벽을 보니까 뭐예요? 성경.
잘 때 누워서 눈을 뜨고 보니까 뭐예요? 성경. 몸을 이리 뒤척여도 성경, 저리 뒤척여도 성경, 삼면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평양에 1907년에 그 대부흥의 교회에 시작된 교회에 그 하우스 처치, 가정 교회가 이분의 집에서 시작됐더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잡아보세요. 안 가져오셨으면 집에 있는 성경책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손으로 잡아보시고 가슴에 한번 끌어안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 이 성경이 이 한글로 번역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어요. 이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안다면, 그 사실만이라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성경책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힌 그 글씨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지혜를 얻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다 언어로 다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며 각자 나라의 언어로 다. 왜? 바로 이 성경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홀대했던 마음을 오늘 이 밤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한 글자 한 글자 인쇄 잉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피고, 우리 대한민국 처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 그 피값으로 쓰여진 이 책이, 이 책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안고 있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되고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성경을 막 달달달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성경책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성경책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진 사람 참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의 정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정신, 왜 그 성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이 성경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발견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언어로 이렇게 쓰여졌는지 그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이야기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고,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귀하게 여겨 그 구원받는 지혜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